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1년, 즉 365일하고도 17일입니다. 즉 382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서의 생활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주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던 수많은 동물들의 뒤치다꺼리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많은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했기 때문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방주 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향해 만들어진 창문 이외에 단 한 개의 창문도 방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환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각종 동물들의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괴로운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매일 24시간 반복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의 반복이 382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73일이 지난 10월 1일 되어서야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에서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며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는 동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린 것은 방주 밖으로 나갈 날이었습니다. 오직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노아는 이제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랏산에 머물 지 73일이 지나서야 겨우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해서 바로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또 40일이 지나서야 방주의 유일한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땅에서 마르지 않아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물이 땅에서 마르지 않아 다시 방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다시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먼저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드디어 노아는 382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항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기다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에서 여기 나오는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공개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을 언급할 때입니다. 또한 이 용어가 인간에 대하였을 때는 호흡, 마음, 정신, 생명 등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이 많은 용례 중에서 여기에서는 성령의 활동과 공개 운동을 나타내는 바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이중적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바람의 모습은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고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하였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바람의 크기와 또한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16절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방주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가득했던 물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적으시면 잊어버리실까 봐 새겨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등에 보면은 그 손바닥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혹시 한쪽 손에 새겨진 것이 사라질지라도 다른 손에서 이름을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한 손에 뿐만 아니라 양손에 새겨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넉넉히 인내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에 차올랐던 물도 빠질 것이고 답답했던 일도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382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은 노아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껴안으며 다시 땅으로 나온 것을 자축하든가 하늘 향해 가슴을 펴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던가 깨끗한 물을 찾아 목욕을 하든지 대지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적인 첫 순간에 노아가 염두에 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골라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방주 속에 있던 모든 생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새들은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오고 짐승들은 괴성을 지르며 대지를 질주하고 곤충들은 이리저리 마음껏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노아의 8식구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어떤 행위든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위를 먼저 하였다면 그 순간 그들은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승과 생명의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예배에 있습니다. 382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그 어느 때보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그 순간에 노아가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은 노아에게는 예배가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힘들어하고 예배를 지루해하는 사람은 일주일이 귀찮아지며 일주일이 힘들어지고 일주일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에 10가지로 풍자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당을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습니다. 눈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은 멀리 다른 곳에 외출 중인 모습입니다. 둘째,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하는 꼼꼼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집 앞에 꽂힌 전단지도 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주보를 열심히 보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설교만 하면 끄덕끄덕 졸면서 믿음 있는 지 않은 아멘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배 시간만 되면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단잠에 빠집니다. 넷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해하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입니다. 여섯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파입니다. 일곱째, 예배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읽지 않던 그 성경을 꼭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시간에 나홀로 읽는 사람입니다. 여덟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붕어파가 있습니다. 입을 벌려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아홉째,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가 있습니다. 잠깐의 틈만 생겨도 잠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다시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구절은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뜻한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아는 섬기다, 부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포르시케네오와 라튜르오는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무릎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합니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보입니다. 주인의 모습,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건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인격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을 향해 무릎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란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이란 가치를 의미하는 워스와 신분을 의미하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즉 워십이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 그리고 헬라어 프로슈케네오, 그리고 라트리오, 영어의 워십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창세기 8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이 하실 일을 게을리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